여러분 16절부터 보고 있는데요. 그 16절부터 쭉 보다 보면 10계명과 조금 오버랩 겹쳐서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꼽은 게 부모 공경이었죠. 어제도 그 얘기 잠시 언급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자, 그 6계명부터 그리고 10계명까지 있는 것 중에 특별히 6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계명 뭘까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6, 7, 8, 6, 7, 8번째 있었던 계명들을 한 번 더 옆에다 두면서 이렇게 한번 겹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7계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한때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7계를 범하면 안 된다. 7계. 특히 이제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는 한 120년, 130년째로 넘어가고 있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일곱 번째 계명이라고 했던 7계 간음하지 말라. 한국 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지주 양반 계급에 있어서 이거 뭐 당연한 것처럼 이 정도야 괜찮지라고 말했던 많은 부분들을 깨우치게 했던 것이죠.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리고 개인의 어떤 영적 순결을 위해서 육체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나아가서 이것이 기본이 되고 영적인 성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음의 문제,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인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범죄, 배우자와의 문제, 뛰어넘는 아니 이 외에 다른 것을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범죄,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각인하고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스스로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새롭게 하소서 이 구호를 비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과 함께 오늘 16절부터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체금 이렇게 납폐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상의 문제를 얘기했고 그리고 속죄금이라고 하는 이런 대신 대속할 수 있는 어떤 배상의 금액들을 우리가 앞서서 보았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당시의 율법으로 그냥 해석하기보다는 여러분 죄를 덮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데에는 정말로 배상이 따라야 되고요. 충분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납폐금을 주고 특별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내로 삼아라. 이 처녀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한다면 그렇다면 처녀에게 또 납폐금을 줘라. 돈을 낼지니라. 이런 세세한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마치 기도가 답인 것을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니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라도 해서 알게 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전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간음이 있어서 18절 말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러분 무당이 지금 이 시대에 무당이 누굽니까? 저 미아리 저 고개 아래에 가면 무당들이 많죠. 그리고 그 무당들은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영적 무당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함부로 예언하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구약에 보면 가짜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죠. 잡것들이죠.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해석을 하고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할 수가 있는지 두렵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아포칼립투스라고 했던 예언은요, 항상 뚜껑이 담겨 있는데 그 뚜껑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물론 사람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지만 그 비밀을 함부로 누설할 수 있는 자격이 사람에게 있는지 그거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무당짓을 하듯이 무슨 뭐 점치러 온 것처럼 또 그걸 또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어디 가서 용하다는 권사님 찾아가고 집사님 찾아가고 또 누구 찾아가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또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본인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매달리고 나서 그것도 정말 안 되면 섬기는 교회 목사에게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기도해야죠. 어디 옆집에 찾아가고 확인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있다는 거 제가 들으면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 이런 목사들 중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목숨을 걸고 뭐 40일 금식하든지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안 하고 괜히 이상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능력받고 은사받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받아내려고 한다는 게 저는 죄송합니다.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인 대제사장, 내가 너에게 제사장의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선지자들 중에도, 왕들 중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딱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 모두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한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를 원하기 전에는 아무한테나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구하거나 어떤 뜻을 묻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싶을 때는 찾아가세요. 먼저 사람을 찾는다면 목사를 먼저 찾고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을 해야죠.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좀 강하게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 7개라고 했던 간음의 문제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잔재라도 다 깨부세요. 바알셉을 우상을 깨뜨리는 자, 그런 사람이 돼야죠. 어떻게 한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구석에 다른 것을 모셔둔다고요? 천만에 다 깨뜨려야 됩니다. 19절에 보세요. 이게 영적 가는가 육체적인 가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 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 수간이죠, 수간.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여러분, 다른 나라에 보면 어떤 토핑 뉴스 같은 데 보면, 집에 기르는 개랑 결혼했고, 재산 상속을 이 개한테, 고양이한테 줬다. 그리고 제가 입으로는 담기 힘든, 상상을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아울러 여러분들이 저희 리더십을 믿고 따라오는 분들, 저의 신앙 기준에 동성애는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동성애 저는 찬성합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 만나셨습니다.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물은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불쌍하죠. 불쌍하죠. 그래서 기도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허울로 덮어가지고 소수의 인격, 작은 자의 인격 불쌍히 여기자. 왜 불쌍히 안 여기겠습니까? 불쌍하죠. 죄에 빠져서 저것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영혼이 불쌍하죠. 그러나 그걸 위해서 동성애를 인정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휴머니트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인본주의적이고 휴머니즘이고 그리고 뭐 소수의 인권 이렇게 바라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여러분 우리가 뭐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곧 볼 텐데 작은 자를 얼마나 살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듯하게 우리가 저 작은 자, 저 소수의 인격들 우리가 살펴야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더 알고 있어요. 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도 나그네 했던 걸 기억해라.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을 잘 살펴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내가 저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말하고 인본주의적이고 휴머니즘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교만들이 빨리 꺾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세상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도 대속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도 나그네 된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 대림동 같은 데 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서울 한복판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충주에도 그렇고요. 지방 도시 가면요. 뭐 근로자들 그리고 뭐 농촌에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삶을 통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줬던 거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뿐이지, 거기에 어떤 모슬림들과 친구가 된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겠다. 그거는 다른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것은 다른 것이죠. 제가 앞서 말했던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그 종교를 인정해 준다는 시각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시각을 가져야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아주 그릇된 생각들, 그게 죄인데 죄인 것을 모르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자에 대한 얘기, 마땅히 하나님이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기준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들, 그것이 11조든 감사이든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내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감사를,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릴 때 보면, 심지어 내 딸의 생일 헌금을 뭐 대신 드리는 그 부모의 즐거움까지 볼 때마다, 아, 우리 교회는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구나. 그 은혜를 기뻐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도 비줄이었죠.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래, 이웃들을, 나그네들을, 그리고 외국인들을, 고아와 가부들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따뜻한 심정으로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전달자, 사랑의 그런 메신저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혹시 만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따뜻한 기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